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 함께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서로 한번 나누어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뜻하게 우리 새해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여러분? 네. 연초라 해외여행 가신 분들, 그리고 다른 곳에 여행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는데 다 비겁한 눈치 보기죠. 여러분들 해외에 계셔서 지금 문자 남기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 거기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들 아름답게 누리시고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 지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에 가서도 우리 마음들 따뜻하게 한 문장씩만 이렇게 좀 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멀리 미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들어오셔서 마음들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감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독감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대는 눈이 엄청 쌓였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요? 바이올린쌤, 대구 나그네님 다들 이렇게 온라인 가족들끼리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들 윗지방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우리 이정미 집사님 구미에서 독감 걸려서 오늘 현장에 못 오시고 이렇게 또 프린세스 95 LA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나젠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재용 집사님 가정은 이태리에 가 계시대. 이태리. 여러분들도 가고 싶죠? 네. 여러분은 못 가요. 이태리에 이렇게 가 계셨어요. 여행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낙현 집사님 2025년 새 피조물로 지음받으심을 축복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편찮으신 분들 잘 회복되셔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어떤 글자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로마서 12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에 어떤 부분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신자들, 주 안에서 형제된 너희들아,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1절에 형제들아 하는 이 외침입니다. 형제들아 이 단어는
이 신앙적 권면이 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권면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네 신앙은 네가 지켜라, 이런 식의 신앙을 개인화시키는 분위기와 풍조를 넘어서고 이기라는 권면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혼자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함께 가지 않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해에 그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안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함께 안 가는 천국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목사가 가지, 목사님이 안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목사와 관련된 천국의 그 꽁트가 두 개가 있어요. 버전이. 하나는 뭔가 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예수님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탁 앉는 거예요. 하니까 보통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수님 천당에서도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 중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신발 벗고 이렇게 뛰나가는 거다, 이 버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천국에 온 목사님이, 목사님, 예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안 일어나십니까? 내가 일어나면 네가 이 자리에 앉을까 싶어서 내가 차마 못 일어난다,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 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 이것이 교회가 받아야 될 메시지임을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먼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은 죽은 제물과 비교되어지는 단어이죠. 옛날식의 종교적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종교적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예배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도 아니라 살아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사도의 이 권면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로마 교회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기존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개인적으로 좀 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종교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밖에는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 자체가 대단히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배를 드린다, 큐티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 이런 종교적인 형식밖에 없어요. 제가 울산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하면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들 봤습니까?
죄다 다 성격이 안 좋아요. 다 까칠까칠해요. 남들 정죄하기를 잘하고 이상하게 화를 잘 내요. 제가 이걸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잠이 부족해서 짜증을 내는 거거든. 그 잠 좀 더 자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형식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데이트를 한다, 멋진 곳에 여행을 간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누린다, 인간답게 살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대부분 실패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천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죠. 스캇 맥나이트가 그의 책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듣고 포옹하고 먹고 사랑하고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나누고 일하고 정원을 가꾸고 세금을 내고 관심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고 존경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참여할 때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지고 정확하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표현하는 문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삶 자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단어 로키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합당하다로 번역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의미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적인 형식에 치중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와 존재 방식을 통해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1절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의 이 모습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소리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 세속적 정신이 다스리는 악한 시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인간들이 살아갔던 모든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특정한 가치관, 어떤 풍조, 시대정신, 문화,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단어가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세대 가운데 만들어지는 가치관, 시대정신, 행동 양식, 문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모두 다 세속적이고 죄된 방식에 외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이 문장이,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모양이나 외관에 맞추어 그 틀에 빚어지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큰 노력이 없이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빚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알스 신잡에 나와서 유명하게 된 건축가 유현준 씨가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유현준이 뭔가를
건축가라서 뭔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 관계,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다양한 세대가 구성되어져서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세대가 더 많이 모이거나 더 적거나 하지 않고 좀 골고루 모든 세대가 균형 있게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여러분, 세대별로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저게 노래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뭐 많이 보면 check it out, 오늘은 네가 가고 내일은 내가 오고, 이건 템포나 박자나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어. 요즘 아파트에서 뭐 하자는 말이에요. 니하고 나하고 오늘 광란에 파티 한번 벌여보자는. 노래 가사도 저 정도 저 위의 세대가 들었을 때는 야, 저렇게 가사도 노골적으로 하냐 싶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벌써 눈살을 찌푸립니다. 제가 아들 지호에게 어느 정도 노래까지 수용 가능한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김광석, 이문세, 유재하 노래까지는 들을만하고 아빠 그 감각이 올드하다고 솔직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유익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이거 완전 명곡이잖아요. 웬만한 찬송가보다 나아요. 이게 들으면 우수해졌고 차분해지고 추억이 떠오르고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이걸 딱 들어주니까 우리 지호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건 할배들이 듣는 노래다. 딱 그러더라고. 이 정도에서 딱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데 아들은 아예 멜로디나 가사가 너무 구리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무슨 노래 듣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수 이름을 몇 명 한번 나열해 볼 테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이나믹 듀오, 창모, 저스티스, 지코, 지디, 포스트 말론, 빌리 아일리시, 카니에 웨스트. 자,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는 한 놈도 아는 놈이 없다, 이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인 한번 쉽게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높이 한번 들어. 이런 분들은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세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한 명은 있어야지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한 명 찾아가지고 부르십시오. 그래야지 내일 새벽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존재와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빚어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맛보고 누렸던 문화가 우리를요 조금씩 빚어간단 말이죠. 정서와 생각의 틀을 완전 다르게 빚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대의 흐름과 생각에 그냥 빚어집니다. 빚어질 때 예수 믿는 신자로서 그냥 수용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수용해서는 안 되는 가치관과 어떤 행동 양식들이 우리 안에 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빚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이 동사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안에서부터 뭔가가 새로워지고 빚어져서 겉으로 세상과는 다른 어떤 행동 양식을 뿜어낼 때 사용하는 동사란 말이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구별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면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 세상의 풍조가 빚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면 상 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는 듯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복음을 만나면 부서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어떤 거짓 메시지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 자기 심령을 장악하게 만들어서 이런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한번 빠져먹었다, 11조 한번 안 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조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좀 하지 못했으면 신자들 마음에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징계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들이 다 자리 잡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몇 주씩 빠져 먹어보세요. 11조도 한번 띵거 먹고 그 돈 갖고 제주도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오, 신선한데, 이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상을 버리라는 말이지, 이걸 실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자들, 특히 여기 앞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상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향한 관점과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율법주의,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해방되어져서 절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우는 것을 은혜의 징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연민 때문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물론 눈물을 흘려서 내 정서와 마음이 위로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복음을 가지고 절대로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된 복음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우월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새 사람 됐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게 어느새 그 사람에게 우월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상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열등감이 많은 동네가 어디냐? 우리 목회자 세상이더라. 우리 후배는 저만 만나면 그래요. 나는 형님이 너무 부럽고 내 인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교인수가 작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수 적으면 실질적으로요,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버린다고. 저는 우리 교회보다 교인수가 많은 교회 조금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교인수 많아지면 신방이나 더 해야 되는데 뭘 좋아해? 딱 이 정도가 적당하지. 세상을 향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만 오세요, 여러분. 예배당 다 찼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마음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월감도 가지지 않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열등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공고 나와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스워요. 여러분, 보니까 다 별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우월감도 열등감도 가지지 않도록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상들, 자기 자신을 향한 시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고 바꾸어 놓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두신 사람들을 생의 가장 큰 선물로 인식하는 놀라운 결과를 십자가의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간지러운 서울말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집사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게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네. 중화가 지금 제가 자기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참고로 목사님은 아니다. 이것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사도는 쉽게 말해 너희는 세상과 그 풍조가 심어놓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종교가 너희들을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중심과 내면에서부터 빚어 가시도록 하라.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그것이 옳고 선한 것임을 너희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빚어진 그 삶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빚어진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예수 믿는 신자들이여 너희 삶으로 세상에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회부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 구성원들이 다 남자니까 여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들 기준이 뭐냐, 외모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외모를 가장 강조하고 저는 그냥 외모면 다른 건 안 본다 이런 인간이 한 명 딱 나오더라고. 조실해. 무조건 이쁜 여자여야지 되지 안 이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사역자들, 다른 말로 하자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목사님 외모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부 다 이 시대의 풍조와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들의 가치관이 엉망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다 이 세대를 본받아 그 흐름에 순종하고 그 세속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 저들의 존재가 빚어진 결과가 뭐냐, 여자를 선택할 때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인격,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외모는 눈과 코와 입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된다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사역자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저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이런 중심으로 사니까 그들의 아내보다 더 이쁜 아내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역자 가족들 특송할 때 인물 솔직히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원탑이잖아요. 2등은 누구냐? 다 똑같은데 2등을 어떻게 매겨요 여러분? 너는 장가부터 가고 말을 해.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 나젠당 공동체에 주는 매우 중요한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강의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 익숙한 내용들이 딱 떠오르죠. 세속적인 문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매체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와 같은 것들을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분히 그러한 세속적 가치와 가르침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자칫하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금욕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고, 금욕적인 신앙을 추구하도록 만들거나 그 신앙의 칼라 자체가 율법주의로 형성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이미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 삶에도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고, 그리고 쉽게 저항해낼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 믿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각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의 정체예요. 20세기 대표적인 사상가들 중에 자크 데리다와 미셸 푸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져 나와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책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 객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객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판했던 인물이 이 두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이 존재하지 않으니 주관밖에 존재할 수 없고, 당연히 객관적 진리도 없고, 각 개인이 말하는 주관적 진리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푸코와 데리다는 종교나 정치 권력자들이 진리 인식을 왜곡시키는 그 현상을 보면서 나름의 방어막을 치며 이들이 주장했던 바가 뭔가 하면 아무도 무엇 하나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이들이 설파했습니다. 이런 역량 때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와 나는 다를 뿐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자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도리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개인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윤리와 도덕의 궁극적인 기준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중거점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장착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가 없어집니다. 모든 짓이 가능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로 치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몇 해 전에 조이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설교하러 갔어요. 한 절은 형제님들이 읽고 한 절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해서 읽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 간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는데 벌써 눈빛이 안 좋아요. 갔더니, 목사님, 다음 설교 순서에서는 한 절은 형제님, 한 절은 자매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자기의 성 정체성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겁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님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왔죠. 속으로는 지랄하네 이렇게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
어떤 지향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취임을 앞두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트럼프 지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놓고 저놈이 또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그곳은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인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열어 제치면 동성애에서 멈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저를 맞이했던 형제가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더라고요. 밤늦게 숙소로 10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동성애를 넘어가지고 요즘 어떤 부류가 나왔는가? 퍼족이 나오나? 퍼족. 여러분, 영어로 F-U-R. 이게 뭔가? 털, 모피 이런 뜻이에요. 퍼.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출현해요. 퍼가 뭡니까? 고양이, 개처럼 털이 있는 과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그래서 아프면 자기는 동물병원으로 가요. 웃을 일 같죠. 그런 젊은이들이 뉴질랜드 안에서 이미 숱하게 지금 일어나서 지금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 현지에 사는 애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가 문제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자기가 고양이과라고 생각하면 고양이과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치탁과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로 치환되어집니다. 몇 해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일부 다처제로 사는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삶이 틀렸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누가 막냐고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로 치환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헌법대로 하자.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 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법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헌법대로 하자고 해봐야 그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과 지향이 다 다른데 무슨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풍조가 교회 안에도요 이미 다 스며들어와 버렸어요. 이 세상 풍조 가치관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의 의식에도 푸코나 데리다가 이야기한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아무런 신앙적 권면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는 교회에서요, 교회 어른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 불러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요 순종하는 분위기였어요. 요즘은요 신앙적인 권면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원수되기로 작정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고 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디 뭐 여기밖에 없나? 다 교회 옮겨버립니다. 치리 한 번만 받으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이 그 진리의 기준이 되기보다 전부 다 자기의 느낌과 경험, 영향력 있는 어떤 목사의 이데올로기,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사조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권위를 가지느냐? 목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권위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서서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 자체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이 목사가 짓거리는 어떤 가르침,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그냥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참된 신자가 예배당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개인의 간증이나 그 공동체 리더가 뿜어내는 자기들의 색깔만을 유독 강조하는 공동체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관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뭔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믿음이 뭐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다 다른데 왜 네 생각을 나한테 강조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요, 너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신자래요.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거 나는 그거 상징적이고 은유로 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나는 믿지 않지만 나는 신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목회자, 이런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모든 주장들이 해석의 문제로 전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면요, 아무런 실체도 없는 추상명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자기 직업을 선택하거나 우정과 재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에게 찾아올 행복과 안락한 삶이 기준이에요. 그래서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우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의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안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 할 때도 초월적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복을 쫓아 자기 인생을 열심히 경주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신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용인되어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의 초월적인 가치와 대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죄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보면 자기 배를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타박합니다. 자기들이 이미 세속에 물들어 버렸고 그 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깨놓고 말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문제라고 인식할 때 우리 의식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만큼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다 너희들이, 이 말이잖아요.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에 너희들은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질을 풍성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존재 방식 자체는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예배에 익숙할 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 자꾸 그러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신앙, 이 삶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프티스트 운동사를 기록한 순교자들의 거울, 이 책에 보면요, 더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다시 침례를 주는 재침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때 종교적인 핍박은 붙잡아서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고문하고. 특히 교황주의자들과 정치적인 개혁주의자들에게 동시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늘 도망 다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었어요. 이 더크 윌렘스도 재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어 박해자들에게 늘 쫓기는 신세였어요. 어느 날 이 더크는 박해자들을 따돌리며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걸음을 옮겨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 순사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그저 빠져버린 거예요. 허우적거리며 점점 깔아앉기 시작을 하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병사를 봅니다. 당연히 저 병사, 저 순사를 구해주면 자신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크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서 그 순사, 그 병사를 구해냅니다. 물에서 구조된 병사는 더크의 사랑과 선의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체포합니다. 그 이후 더크는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이 우리에게 딱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부터 빚어져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삶의 습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축적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뭘 생각합니까? 자기의 행복을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안락한 삶을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뭐를 꼽는가 하면 당시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붙들고 문자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며 살려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신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건져내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결정을 내리고 고문받아 죽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내던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만이 극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여러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문이 확 열리고 어떤 미친갱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겠어, 예수 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놈만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어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 나올 것 같아요. 죽여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지금 실패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상황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우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하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임진만 목사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본해퍼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 책 맨 앞에 이런 문구가 적어졌어요. 둘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극화해서 그 책을 선물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마,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다.
우리 지금 애들 밥 못 먹어서 그런데 5만 원만 좀 보내줘 하니까 우리 임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 니는 밥 못 먹는 거 걱정하고 있네. 나는 한 달 전부터 못 먹었다. 내일이면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애는 아사로 이제 죽는다. 먼저 잘 살아라. 우리 입에서 이런 비탄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팔아 우리 배를 불리는 짓은 하지 말자 하면서 친구가 탁, 사인회가 그렇게 탁 보내줬어요. 그 내 친구 지금 복음을 팔아 배 많이 부르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책 문구를 보면 부끄럽기 거지없단 말이죠. 내가 가진 것 더 성도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더 용기 내서 더 베풀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들이 늘 많고 늘 괴롭고 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저 나그네 인생길, 내 행복, 내 안락함, 내가 삶 가운데 설정해 놓은 인생의 어떤 목표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 인격적, 절대자, 참된 길이요 진리이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생각 붙잡고 행복이나 나의 안락이 아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가르침을 위하여 죽으나 사나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신자들이 우리 나전당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존재 전체를 장악해버렸고 신자다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뿜어내며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으로 우리 교회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우리 모두 깨어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궁극적으로는 한 인간의 삶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입증하고 증명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을 부욕해 만들어주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며 다스리기 시작할 때 신자와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동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나전당 교회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빚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멈추고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조금씩 빚어내어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라는 것, 더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도 나의 삶도 더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고 증명하는 이 일에 모두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